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품성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파손되어진 이 땅에 드디어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계속해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 왕의 그 테러토리가 있는 곳에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세상,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상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왕노릇하던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잠깐이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자유와 평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낡은 옛자 옛 성품으로 절대 이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폭포수 같은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축복, 회복, 권세가 부어지는데도 그 천국의 그 구원을 담을 만한 그 세부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예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세부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이 플렉시블한 거, 좀 확장성이 있는 그 마음을 넓히는 그 구원을 땡기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땡기는 그 세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세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관한 이 새로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끄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복음과 아주 거리가 먼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항상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모든 걸 생략하는 거예요. 왕이 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생략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만 다른 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유대 커뮤니티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를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급인 그 대표자가 말이죠, 갑자기 점잖은 이 회당장이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예수님은 무명의 청년 아닙니까? 이제 막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다 꾸리시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는 그때의 말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뭐 거룩한 미사여구나 또 자기 소개도 없이 자신의 죽게 된 딸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이 회당장 집에 사람이 달려오더니 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황망한 말을 또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회당장은 낙심하는 말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낙심하기보다는 주여 비록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왕 되심과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 죄와 질병과 아픔의 스토리, 더 나아가서 사망까지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것을 아시면서 아주 황급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무작정 그 회당장을 따라 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도 오르르 함께 따르게 되어졌는데, 인간의 절실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절에 보니까 간단하지만 그 주님의 품성이 더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19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야, 내가 지금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느냐고. 너는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서 있는 저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고, 예약하고 줄 서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스케줄상 바쁜데 말씀을 먼저 전한 다음에 치유 사역은 그 다음에 하니까 너는 좀 기다리라. 아뿔싸. 아이고, 그건 그렇고 말이지. 네 딸이 죽었는데 그건 네 딸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포기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 저런 말 구차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입 다무시면서 회장단과 똑같이 황망한 가운데서 아주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서 오직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죽음의 시퍼런 칼날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그 통탄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어서 급히 저를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니 이때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급한 길을 막는 게 아닙니까? 20절 보도록 하십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니, 지금 아주 급해 죽겠는데 말이죠. 무리 가운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증 가운데 앓고 있는 여자가 불쑥 나타난 거예요. 당시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만성적으로 계속 흐르는 여성병이었지요. 근데 2000년 전의 의학으로는 이 여성병은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겁니다. 옷감도 귀하지요. 더군다나 속옷도 변변치 못했던 시절에 빨래를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많이 피를 흘려서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창백하고 말이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빈혈기가 나니까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이 정신적인 외로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그 긴 한 장의 전체를 이 여인이 앓았던 이런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혈류병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사회에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유출병 환자가 누굴 만지면 레위기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또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나 앉아있던 그 의자 같은 데 조금만 몸이 닿기만 해도, 옷이 스치기만 해도 그 옷을 빨아야 되고요. 몸을 씻어야 하고 하루 종일 부정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출병 환자가 만진 질그릇은 아예 깨서 버려야 했어요. 그런 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이 여자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육신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외로움보다 더욱 힘든 문제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거죠.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애 없음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같은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자기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랑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원통해서 말이죠. 그 원통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여인, 이 혈류증 여인은 그렇게 나아가 기도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것까지도 전인격적으로 병들어버린 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전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사렛 예수가 정말 새롭고 놀라운 축복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봤다는 민간 치료법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부질없는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불치병일수록 의사가 많고요, 난치병일수록 좋다는 명약이 많은 법 아닙니까? 당신 병원에 볼 것 같으면 이런 혈류병 치료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묘지에 가서 뼈를 훔쳐다가 그것을 볶아서 먹으면 피가 멎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달밤에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피가 그친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도 병 낫기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며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병만 더 중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의사들은 그녀에게 돈을 받고 고쳐주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여자 탓만 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그때 그 귀한 그 만병통치약 쓰래도 돈 없다고 안 쓰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병이 더 중하여졌지 않느냐고, 거부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약을 써야 되는데 도중에 약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꼴이지 않느냐고 말이죠. 목박지르고 상처를 막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 내가 도중에 약을 끊어서 그런가 하면서 자책을 하고 말이죠. 12년 동안 괴로움 당하고 절망적으로 정말 그렇게 모든 돈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조차도 이건 쓸데없는 소문에 불과하지, 그렇게 잠식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소식 듣고 뭐 찾아가고 뭐 그러면 또 돈 나가고 뭐 상처받지 않겠어. 내 인생 여기까지인데 접자 접어, 뭐 희망 없잖아, 뭐 그렇게 낙담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옛 자아, 옛 성품, 낡은 그 부대, 낡은 베옷을 벗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낙망하지 않는 믿음, 새 부대, 새 옷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제 마음에 뭐뭐함이라 그랬어요. 제 마음에 뭐뭐함이라.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8절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구원을 받겠다고 함이러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생각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한 연구에 의하면 질병을 치료받는데 약 70% 이상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플라시보 효과,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짜 약을 줬는데 그걸 먹고도 병이 낫는, 생각이 약을 먹었으니까 나았다, 그렇게 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게 한 7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 살고자 하는 의지, 낫고자 하는 확신, 이런 것들에다가 플러스해서 나머지 30%가 좋은 의술과 맑은 공기, 먹는 것 등등 좋은 환경 여건이 더해져 가지고서 질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said라고 했어요. she said. 생각한다를 she sai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낫는다고 믿고 선포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선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뚫고 나의 생각 속에서 펼쳐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하면 이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고 말로 선포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예수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몸이 낫겠다. 할렐루야.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점점 실현되어졌다는 것이지. 막 빈혈로 휘청휘청 되어지고 어지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어디선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능력이 생기면서 많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 왜 너무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요. 막 정말 한 번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거기에 있어진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거기다가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에 오빠 부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서로들 말이죠. 벌떼같이 둘러싸가지고 서로 밀치고 제치면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최측근에 그냥 떡대 같은 제자들이 딱하니 버티고 말이죠. 함부로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예수님을 막 방어하고 말이죠. 그러니 도저히 이 몸 가지고, 이 휘청거리는 몸 가지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없던 그 어떤 힘이 강력하게 더욱 역사하면서 자신이 냄새나죠, 더럽지요, 부정타는 그 몸 아랑같아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쑥하니 들어간 거예요. 만약 걸리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 병이 낫겠다, 그 믿음으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구쳐주러 가고 있는 마당인데요, 예수님을 만지면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이 부정해가지고 사람 병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딸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에게 이런 어떤 원망과 핍박을 받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죽게로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막상 가까이 나아가도 회당장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소리 높여서 자신의 딸의 병명을 얘기하거나 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형편이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냥 이 유출병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요. 죽어요. 그러니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터치할 뿐인 거예요. 그냥 옷깃만 스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말이죠. 그 믿음이 이 여자의 생각을 뚫고 나와서 구원과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치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이켜 보시기만 하면, 이 여인이 돌이켜 그를 보시니 한 것처럼 말이죠, 나를 보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한 방에 끝장나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순간 이 땅의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질병에서 해방받고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할 때 딱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지금 문둥병자나 이전에 고쳤던 중풍병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나 오늘 혈루증 여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든지,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든지,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이 땅의 저주 가운데서 받은 모든 구원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받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더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좀 더 좀 살펴볼 것은 일단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같이, 내 하인이, 백부장은 군인 아닙니까? 장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요. 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당당히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믿음, 이게 다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응? 행위를 통해서만 낫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치유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치유함 받았다고 간증한다고요. 나는 약 하나 안 쓰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맨날 약봉지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의 손길 통해서 수술받게 해주셔서 꼭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병원 가서 치유받는 게 좋아서 그렇게 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증 여인의 믿음이 귀한 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또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어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서 그냥 가실 때에 만났잖아요. 벌떡 일어나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믿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치면서 막 움직일 때에 말이죠, 그 여인이 터치하니까 그 터치한 것이 찌릿하면서 전기 오듯이 그렇게 그 여인이 그 안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46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믿음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냥 너무나 할 게 없어서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실오락이라도 하나 좀 만질까 싶어서 터치하는 순간 말이죠,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로 전기처럼 탁하니 오면서 말이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눈을 부라리고 힘쓰고 소리치고 뭐 날뛰고 말이죠, 믿음의 역사, 뭐 치유 역사를 이뤘다고 외형적으로 뭐 종교적인 노력을 막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매달리고 뭐 그러는 거, 뭐 그런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처럼 믿음이 약해서 상황이 너무 안 돼서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병원에서 막 들어 누워 있을 때, 아플 때 코에 호스 끼고 있고 뭐 말 못하고 막 그럴 때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이렇게 매달리고 뭐 소리치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 그렇게 터치한 것처럼 생각 속으로 찾아가서 주님 앞에 생각으로 터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내가 통치하지만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내 한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비실비실함, 치유도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 그게 되겠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내 노력 다 내려놓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말이죠. 그냥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은 몸과 같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야, 요즘 말이죠, 세상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뭐 급하게 막 터널을 달리다가 어떤 그 지하 터널이 아니라 지상 터널로도 달리다가 막 불로 물로 막, 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막 닥쳐질 때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여 하면서라도 말이야,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라도 작은 신음을 내서라도 그 못자락 시로락이라도 만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끝까지만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호수 끼고 마지막 누워있을 때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서라도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호수를 끼시고 계십니까? 말하실 수 없으니 손에다가 힘을 주시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시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힘을 줘요. 손가락 까딱 하나 한 것 때문에도 저 천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어디 기도가 나옵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아이고 아파 하면서 아픈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 신음소리라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죽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나시기를 위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혈육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그의 성품이, 그의 파워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순간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누누이 외쳐주셨던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메시아 왕이신 그 주님이 이 땅뿐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무능과 나의 죄악과 안일함과 부족함, 연약함, 이걸 인정하면서 내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파산 신고를 내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이 왕의 통치를 받는 복이 임하면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하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에, 덧입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울고불고 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상처받고 눈물 나지 아니하는,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혈류증 여인이 주님께 갈 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고 천국의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 주님께 나아가야지 믿고 나아갔더니,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나아가야 상을 받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제일 좋은 상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촉촉하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선물이 임할 때 이 생각이 뚫고 나오면서 말로 선포되어지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터치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혈류증 여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즉시로 터치할 때 질병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지금 정신없이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코드로 터치하면서 연결되어져서 나간 걸 아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밀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간 것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앞장섰던,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고자 그렇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도 능력이 나감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애가 탔잖아요. 율법에 능한 저가 아닙니까? 혈류증이 무엇인지도 알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어마무시한 능력 가운데 그 앓던 여인이 치유됐으면 말이죠, 주님께서 고치셨지, 내 딸도 고치실 거야,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지금 부정 타가지고 오늘 도저히 내 딸한테 가실 수가 없겠지 하면서 율법의 생각, 옛날 옛 포도주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 포도주 틀, 옛 포도주 그것만 가지고서 말이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딸 치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말이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옛날 그 배옷 그것만 가지고, 그 율법만 가지고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왕의 통치보다 낡은 생각,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 부정타면 치유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회당장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보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그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을 헌 가죽 부대 그 율법에만 담고 말이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갔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끝까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옛 생각, 옛 포도주 부대, 낡은 배옷 너덜너덜한 걸 뒤집어 쓰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집에 떠드는 무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23절 24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몰라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나 다를까 회장장 집에 가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지금 게임 끝나버렸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절대로 이 소녀는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이죠. 막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규범의 책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곡하는 자를 두게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곡하는 사람.
그렇게 애곡하고 장례를 치르게끔 했어요. 지금 회당 장쯤 되니까 뭐 두세 사람만 왔겠어요. 돈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피를 벌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러면서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그 나라에서 돈벌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돈벌이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말이죠.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소녀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같은 심령에게 주님과 연결되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그 소녀에게로 쑥하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소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좀 더 파워풀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사망까지도 싹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아이가 육신으로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은 잔다 그랬거든요. 잔다는 게 뭡니까? 자고 나면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니까 먹고 정신이 돌아와서 육체까지 회복되고 그 딸이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살리는 능력, 그 파워스테이션, 발전소와 같이 영적으로 이글이글 끓는 그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접속되기만 한다고 하면, 터치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전선이 없잖아요. 무선으로도 충전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 내가 병원에만 가야, 약을 먹어야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도 뭐 귀해요. 그러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선 충전하는 시대가 됐는데. 할렐루야.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밥 앉혀놓고 꾹 누르면 밖에 나가서도 밥이 되는 거예요. 집안 청소 꾹 누르면 그냥 청소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이제 말이죠,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혈류증 여인처럼 뭐 사람을 제치고 가지 않아도 뭐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떨고 말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 가서 수술 받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말씀을 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파워가 원격으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나았다. 선포한 대로 치유함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류증 여인을 고쳤던 그때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땡기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고 세포 암세포도 녹아지고 나의 물질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질병은 고칠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난치병은 완치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더 많은 간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무리를 내보내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안에 주님과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지고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 되어져서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